샬롬. 다음 세대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그룹에 나아갈 텐데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영락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은혜와 감동이 있는 나눔의 시간 4월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의 기도회입니다. 네, 벌써 2022년도 1분기가 지났죠?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1월 신년교사 기도회 때 뵌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사랑하는 영락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정말 파릇파릇한 자연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4월입니다. 특별히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각 부서별 우리 준전님, 전도사님들이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주일을 제외하고 같은 공간, 이 같은 시간에 모이기 어렵고 찾아보기 힘들다는 각 부서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꿈을 꾸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 가운데 임한 은혜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영유아 유치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권희주 전도사님입니다. 권희주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권희주 전도사입니다. 네, 영아, 유아, 유치 가정 이야기는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부를 포함한 영아, 유아, 유치부는 작년 말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한 달간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4월 첫째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 주 한 주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당에 발걸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가정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께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들은 특히나 호기심이 많아 집안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부모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해주셨습니다. 매월 말씀에 가락을 붙여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가정으로 배부되는 신앙 달력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외우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임산부 학교인 조이스쿨,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니게 학교 주모아 스쿨에도 참여하며 노력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가정에서 대면 예배의 기쁨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데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사람의 표정과 입모양을 보지 못해 모든 영역에서 조금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향한 결심으로 교회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이 아닌 예배실에 발걸음하는 친구도 있었고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린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혼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닌 함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나고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싹과 같은 영아, 유아, 유치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나눔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우리 하종찬 전도사님이 나눠주실 텐데요. 하종찬 전도사님. 네,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하종찬 전도사입니다. 저는 한 가정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겪었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이유로, 학원에 보낸다는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은 가끔씩이나마 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식탁에 모여 앉아서는 밥만 먹기에 급급하고 다른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과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식구들이 모여 앉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 가정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대로 365와 5위 코스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위드를 하면서 함께 큐티를 하고 영어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도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자라날수록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교사들이 함께 드릴 기도 제목과 이야기를 두 분께서 나눠주실까요? 함께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는 5월 1일 모두 모여라 모모야 데이를 시작으로 예배 공동체 회복 운동이 진행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가정이 교회 현장에 모여 안전하게 또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둘째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을 쫓아가는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셋째로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학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장대성 전도사님입니다. 장대성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를 섬기는 장대성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은 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적지 않게 해이해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제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점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도회 가운데 가정을 묵상할 때 제가 꿈꾸는 가정은 사실 편안한 가정입니다. 누구나가 본인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게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또 위로를 얻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편안한 가정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가정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의 희생이 쉽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표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가정이 참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빨래와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서요.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룰 때를 생각해서 책이나 영상으로 사람에 대한 공부 또 가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좀 많이 맞아두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먼저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 끊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귀한 나눔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 겪었던 저희 가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는 최근 1월 말 설날 기간에 코로나를 영접했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또 제 6개월 된 아들에게도 같이 찾아왔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우리는 코로나의 감염을 무섭고 두렵게 맞이하기보단 오히려 반갑게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제 온 거니? 어차피 만날 거 우리 지금 만나서 다행이야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몸은 굉장히 무겁고 열도 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가정을 많이 돌아보고 또 서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도 했었습니다. 바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모처럼 가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다 보니 집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저희가 아마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봤나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음식도 먹었지만 살도 쪘지만 청년들과 또 계속 신방하고 전화하고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연락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잘 믿는 신앙의 가정이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저희 가정에도 바로 이 에녹의 하나님 그리고 제 아내의 하나님, 아들 주한이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1대1 체험과 만남을 통하여 저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꿈꾸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정말 아직 현재 가장이 되었고 남편이고 아빠입니다만 늘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나가길 꿈꿔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정을 위해서 바로 그 꿈꾸는 그림과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는 것인데요.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아감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 과감히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짝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간 것에 회개하고 또 저보다 앞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저희 가정이 사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과 그러한 가정이 되기에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 시간 교사들이 함께 들을 기도 제목과 이야기를 장대성 전도사님과 제가 나누고 함께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영락대학부와 베드로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행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부 리더들과 번님들이 주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성숙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 청년부가 말씀 행진, 기도 행진, 선교 행진을 통해 끊임없이 이 브레이크 캠프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년부의 모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청년부 예배와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제자훈련 수요일 토요일반을 통해서 영락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소서. 2022년 선교 청년 선교대회 5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준비해 나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결혼과 취업, 진로, 소명, 재정, 건강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중등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황하은 전도사님입니다. 황하은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황하은 전도사입니다. 얼마 전 사적 모임과 영업 시간이 전면 해제되었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몇 달이면 끝나겠지 생각했던 코로나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 가정의 변화도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교회 사역을 제외한 외부에서의 활동들도 좀 자제했던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에 있는 또 친구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지만 정말 중요한 만남이 아니면 약속을 잡지 않고 또 밥도 사람들과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좀 감사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가정의 비중이 정말 많이 커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며칠 전 중등부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교육자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생각보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한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였습니다. 성인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제 중학생 2학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또 어떤 한 친구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참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시기의 주 관심사는 학업과 진로 그리고 친구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가정,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꿈을 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의 가정의 필요와 바람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중학생 친구들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귀한 나눔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심현석 전도사님이 나눠주실 텐데요. 심현석 전도사님. 네, 제가 나눌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의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학생은 자기가 먼저 가족들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꿈꾸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가정으로 되기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예배, 기도,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정이 되어가기를 소망한다고도 말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교사들이 함께 드릴 기도 제목과 이야기를 두 분께서 나눠주실까요? 함께 기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락의 모든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네, 제가 나눌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정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락의 지체들이 사업장과 학생들의 학업에도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기도회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우리 각 부서의 준전임 전사님들께서 그 마음과 또 사역하면서 느꼈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 영락의 가정들, 특별히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영락의 가정들을 함께 축복하는 찬양, 또 여전히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 선생님 축복하는 찬양,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손을 잠깐 내미셔서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의 가정 한번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료 선생님들 또 그분들의 가정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회는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시간이고요. 또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부서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로 또 세워지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여서 영락의 온 부서가, 영락 교육부의 온 부서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조만간 우리 다 얼굴을 보고 만날 때 기쁘게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교사 여러분, 또 가정,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